네, 반갑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고 벌써 2주째이지요. 바라시고 계획하시는 일마다 결실이 있으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까지 봉독하신 후에 이제 설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사건이 엮여 있습니다. 먼저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군대 장관 바락이라는 사람이 신탁을 받았는데 그는 이제 뜻밖의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혼자는 못 가겠고 사사 드보라와 함께 가겠다. 이것이 두 번째 사건이고요. 세 번째 사건은 그런 군대 장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는 주겠으나 영광은 주지 않겠다. 그래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성이 또 이제 시스라를 처치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례차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를 무려 900대나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다스린 지 20년째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드보라라는 여성이 사사가 되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전란이 20년씩 계속되면요, 남자들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성인 남성들은 거의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소년병들만 남아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마저도 다 죽고 나면은 이제 남자가 아예 없게 됩니다. 2차 대전 때 러시아가 독일과 전쟁할 때도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지금까지도 러시아는 남자들이 여자보다 적습니다. 살다 보면은 킹받네, 정말 쿨타임이 꽉 찼다, 여기가 한계다, 더는 못 참겠다 싶은 그런 한계의 상황이 있지요.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는 건요, 남자는 이제 사사를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남자들은 다 죽어서 이제 전쟁할 사람이 없는 한계의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결과는 사사기 4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차없이 정의를 실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남자들이 남아나지 않을 때까지요. 이 당시 남자들이 다 죽은 상황입니다. 여자들은 범죄함이 없고 남자들만 빠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이 죽으면 여자들은 3000년 전이거든요. 취직을 할 데도 없고 노예가 되거나 매춘부가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까지 죽고 나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으신지요? 인간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교만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 또한 범죄이며 교만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 하나님은 물론이며 부모님께도 떳떳하다 그런 표현을 부르자식들이나 쓰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무려 20년 동안 전쟁을 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지금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다 죽고 없는 거예요. 자, 드보라는 자기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수행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바락에게 하나님의 신탁 오라클을 전달합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싸우면 이긴다는 신탁인데요. 이것도 좀 특이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부유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이고요. 가장 전투력이 쩌는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이 두 지파에 대한 언급은 없고 사실은 평소에 잘 언급되지 않는 변방의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들로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마 주력 부대인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20년 동안 다 갈려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잘 나가는 부대들이 다 괴멸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사사기 5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마다 사람들이 인구가 늘지 않는 것이죠. 다 죽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요 20년 동안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출중하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들이 다 싸우다 죽어나가고 뭔가 애매하고 살짝 모자란 내가 하나님께서 너가 주인공이다. 네가 싸우면 너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잘난 사람들도 다 싸우다가 다 죽어나가는데 나라고 될까?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나 가지고 될까 싶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어 내게도 기회를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사실은 내가 합당해서가 아니고 내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고 교만한 자들을 일찌감치 주님께서 주님 곁으로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와 그 영광을 그냥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겸손해야 합니다. 다음에 주님 곁으로 빨리 부르시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왕자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 그 왕자에서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참 교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왕좌를 허락하신 바로 그 은혜가 동시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20년 동안 하나님 대체 뭘 하셨다가 이제 나더러 싸우라고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불만이 없으신지요? 왜 나는 여기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원주에 살아야 하나? 왜 나는 백인이 아니라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강원도 사람이어야 하나? 불만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 우리 집은 재벌이 아닐까? 왜 나는 뷰처럼 모든 걸 다 가지지 못했을까?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겠거니 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예수 믿은 지 3대 4대가 되면요 어렵고 가난한 집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나는 잘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내 처지가 썩 좋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짓말일 거예요. 바락도 그랬는지 말씀에 순종은 하되 토를 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뭔가 조건을 달아요. 드보라가 함께 가야 출정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드보라는 말씀드렸지만 여자 선지자로서 게임 클래스로는 굳이 따지자면 법사 내지는 소서리스 정도인데 마법사죠. 자, 전사가 아닌데 왜 드보라더러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드보라가 힐을 넣어줘야 되나요? 자, 아기들이 엄마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늘어지듯이 늘어지는 바락의 이 미성숙한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승리는 허락하겠으나 영광은 주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무사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망신은 여자 손에 죽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인데 여자 손에 죽으면 그것을 커다란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장수라면은 적국의 사령관을 이제 싸워 이겨서 그 목을 가져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 이것을 바락이 아니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성에게 이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왕 승리를 주실 거면 그냥 다 주지 왜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자, 승리 중의 승리, 그 절정을 헤벨의 아내 야엘이 가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락은 이겼는데 뭔가 숙연해지고 아무래도 겸손해지겠지요. 바락은 그의 영광이었던 것을 그의 결정적인 승리를 놓치게 되었는데 왜 자기 것인 그의 영광을 빼앗겼을까요?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하고 두려워서 드보라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그의 믿음은 단순히 미성숙하고 두려운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범죄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뜯어 고쳤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사실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는 감히 하나님 말씀에 첨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 네가 가서 싸워 이겨라 승리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바락은 자기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드보라를 같이 데려가야겠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의 결정적인 영광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때, 나를 일으키실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것이 교만입니다. 단순히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깊은 그 원인의 그 근본에는 이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이죠. 이것이 모든 범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줄로 요약하면 잘난 지파 잘난 사람들이 20년 전쟁통에 다 죽어나가고 잘난 사사들도 다 가고 지금 드보라라는 여성이 사사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내키지 않았던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전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기같이 드보라만 자꾸 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주신 것이죠. 한 문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길어서 두 문장으로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흐름은 잘났다고 해서 잘 풀린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일찍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에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곧고 굵게 쭉쭉 자란 건강한 나무들은 찾아보시면 의외로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 좋은 나무들은 사람들이 일찌감치 점 찍어놨다가 베어서 집 짓는 데 쓰고 배 만드는 데 쓰고, 그래서 산에는 이렇게 구불구불 못생긴 나무들만 남게 돼요. 요즘에는 벌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기 때문에 산에서도 곧게 잘 자란 나무들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무로서의 탁월한 성능 때문에 나무는 수천 년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잘려나간 것이었습니다. 일찌감치 생을 마감한 거예요. 나무의 탁월한 재능이 나무를 단명시킨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을 잘하고 민첩한 무사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을까요? 민첩할수록 최전선에 서게 되고 수색대가 되게 되고 자주 싸우게 되어서 생을 일찍 마감하고 이제 전투에 능숙하지 않은 소년병들만 남게 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그래요. 바락은 무려 군대 장관이면서도 소년병처럼 나약하게 여린 마음으로 마마보이 마냥 드보라만 붙들었다가 그의 영광을 날렸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재능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재능을 소유한 사람을 위태롭게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명을 재촉해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계속 건드리니까 매춘부가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탁월하다, 잘났다 싶은 분들은 그것 때문에 잘 나가시다가 일찍 주님 곁으로 가십니다. 연예인들이 자살 많이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니까 나보다 잘났다고 해서, 나보다 돈이 많다고 해서 전혀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도 기회를 주셔요. 이것은 결코 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 주셔서 성공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성공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앞에 가신 먼저 분처럼 나도 계속 내 재능을 의지하게 되고 명을 재촉하고 빨리 주님 곁으로 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재능 이런 것에 너무 몰입하시면 위험합니다. 잠언이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 성공하고 나면요 우리 마음은 참 교만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고 복 주셨다는 생각은 하는 동시에 뭘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됐지 라면서 하나님을 점점 지워 나갑니다. 성공을 나의 재물화, 나의 개인화, 나의 소유화 시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생각은 부인하진 않지만 그 생각은 점점 작아지고 이제 나의 노력, 나의 재능, 그렇게 해서 소유하게 된 나의 재물에 그 마음이 온통 삼켜지는 것이지요. 정리하겠습니다. 많이 가지지 못했고 출중하지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유머감과도 절망적인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성공하면 돼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바락이 그랬던 것처럼 결정적인 영광을 빼앗긴다는데 문제가 있지요. 사람이 너무 둔하고 자기 재능에 몰입되어 보면은 자기가 결정적인 영광을 빼앗긴 것조차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참 허탈한 일인데 마땅히 나의 것이었어야 할 나의 영광을, 그 결정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다른 자에게 주신다는 건 상당히 뭐예요? 킹받는 일이지요. 자, 이 얘기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결정적인 영광을 누구에게요? 바락에게, 그리고 원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바락이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면 거기까지 눈이 안 보이고 눈이 감겨서 나의 노력, 나의 지혜, 나의 성공만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는 이런 결정적인 영광을 누리지 못한 비극이 없으셨는지요? 제 인생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만 자, 원래는 내 것이었는데 결국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더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내가 교만해서 또는 내가 소심해서 차마 누리지 못한, 날려버린, 포기한 그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10배 대담했더라면 이란 논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10배 더 대담했더라면 그분을 잡았을 텐데, 여러 가지 있죠. 사업을 시작했을 텐데, 운동을 계속 해보는 건데, 그렇죠? 자,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해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집에 가실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조용히 하나씩 다 적어보세요. 10개, 20개 막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적고 나서 잠깐 쉬셨다가 다시 그걸 보는 거예요. 보면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것들도 있어요. 뭐 세계 일주를 뭐 15살 전에 하겠다부터 해가지고 뭐 내가 키가 뭐 180cm 넘게, 네, 뭐 고등학교 가기 전에 크겠다,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교만해서, 내가 소심해서 날려버린 꿈이 하나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곧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재능이 없어서, 나는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 이것보다 가장 더 확실한 절망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이유야 어쨌든 시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시작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 자, 이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교만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셔요. 하지만 뭘 안 주셔요? 결정적인 영광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정작 나부터도 시작할까 말까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실 때 결정적인 영광까지는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중에는요, 헤벨의 아내 야엘과 같이 탁월하며 출중하며 한 번 물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돼요?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고 승리합니다. 자, 드보라도 스스로 진두지휘하지 못하고 바락에게 전쟁을 또 넘겼다면 바락은 진두지휘하되 마음이 굳세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였고, 그래서 시스라를 놓쳤습니다. 자, 이 두 사람과 달리 자기 공간 안에 들어온 일은 틀림없이
해치우고야만은 확실하게 끝내는 여성으로 인해 이 20년에 걸친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헤벨은 원래 시스라와 동맹인 평화로운 관계인 집이어서 시스라가 안심하고 찾아왔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는 다른 생각이,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야엘은 이 평화로운 동맹관계의 시스라를 극진히 모시는 척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네, 망치질로 시스라를 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참으로 사이코패스 같이 대담한 여성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는 괴멸하고 군대 장관 시스라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나안이 무너집니다. 확실하게 몰락합니다. 무슬림들은요 지금도 전쟁하다가 여자한테 죽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꾸란에 의하면 여자한테 죽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국에 여자 저격수가 떴다 그럼 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지옥 가거든요. 나는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이야말로 교만이며, 바락은 그 교만으로 인해 결정적인 자기의 영광을 누구에게 뺏겼어요?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야엘에게 빼앗겼습니다. 바락에겐 사실 승리조차 과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선택과 경륜 가운데 바락에게도 승리를 주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가운데 흐른 20년 동안 드보라, 바락, 야엘 이 모두가 우리 함께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면서 한 부분씩 맡은 것이 오늘 공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좋으신지요? 자, 드보라는 사사이면서도 군대를 지휘하지 못했고요. 지휘관 바락은 군대 장관이면서도 전쟁 수행에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야엘은 평화로운 관계인 시스라를 배반하고 일상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텐트 못질로 무사를 한 방에 정리하는 정확하고 대담한 사람이었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신의를 배반한 사람이지요. 자, 우리는 다 이렇게 하자가 있습니다. 그 하자의 원천은 뭐라고요? 사실은 교만이에요. 자, 가장 나쁜 하자, 가장 뿌리 깊은 교만은 나는 아마 안 될 거야가 아닐까요? 이 교만의 문제는 생각보다 뿌리가 깊습니다. 일단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되는 일이 없어요. 자, 바로 이때는요 여러분, 바락처럼 드보라를 잡고 늘어져 보면 어떨까요? 자, 나는 해도 아마 안 될 거야, 나는 안 되지만요 우리는 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추구하고 있는 꿈과 이상이 있다면요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 함께하면 잘 돼요. 지혜는 내가 모든 초콜릿을 일일이 만들어서 먹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초콜릿을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친구들이 만든 초콜릿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러면 나는 한 가지 내 초콜릿만 만들고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초콜릿을 먹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며, 누구의 지혜예요? 바락의 지혜인 것이죠. 성공하기 위한 그 모든 준비를 내가 일일이 다 한다. 이것은 사실은 20세기 사람의 생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19세기에 분업과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들 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나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락의 믿음을 추천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싶습니다. 지휘관이면서도 자기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확신이 부족했던 한심한 바락에게는 사실 승리조차 과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경륜 가운데 바락은 드보라를 물고 늘어지면서 함께 승리를 누렸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각자는요 사실은 잘 아마 안 될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가 함께하면 잘 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10배 대담해져서 지금 바로 여기서 여러분의 꿈과 이상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는 계속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당장은 도와줄 수 없어도 나중에 그것을 기억하고
이거 도움이 되겠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런 도움조차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한 꿈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쉽게 빨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금방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당치 않은 자에게도 왕좌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심지어 교만한 죄인들에게도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성공은 사실은 확정적인 거예요. 다만 뭐가 문제예요? 얼마나 늦느냐, 빠르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꿈을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에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혼자 것을 미련하게 다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한다면 우리는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나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꿈을 나눠봅시다.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야 할 나의 일이 잘 안 되면서 자신이 없어지고 나는 아마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마음을 덮습니다. 이 뿌리 깊은 교만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일마다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우리 함께 꿈을 이루며 신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 받고자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하는 모든 예배자 되기 원하나 나는 여전히 잘 안 될 것 같은 때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하면 잘 될 수 있는 바락과 같은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병들고 망가져 있는 나의 생각과 계획과 인간관계와 이해관계와 수습 불가능한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함께 이제부터 잘되는 성공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가만 하는 바보 같은 삶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나의 꿈과 이상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있는 그 공간, 나만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들어가기 원합니다. 병들고 갇혀있고 망가져 있는 답답한 나의 모든 세계가 우리 주님과 함께 뭐든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의 꿈만 같은 모든 소망을 중단 없이 실현하는 승리로 나를 불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봉헌하셔야 돼요. 자, 봉헌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지만 나는 정작 잘 안 될 때가 많아서 이번에도 왠지 잘 안 될 것 같은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나만큼이나 소중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당히 좋은 것 그 이상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과 더불어 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도 드리며 시작합니다. 적당히 괜찮은 삶이라는 무서운 악몽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함께 초콜릿을 나누며 나의 재능이 아닌 거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참으로 놀랍고 거대한 금맥 같아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때 외롭게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함께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놀랍도록 신나는 삶을 계속하여 우리 함께 걸어갈 때에 더욱 신나는 삶으로 이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믿음이 없어도 승리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승리의 정점으로 부르시며 인도하시며 재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함께 놀랍고 신나는 걸음을 빛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주관, 동행하심이 여기 중등부 예배로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꿈과 견뎌야 하는 어려움과 바라는 이상과 소중한 가정과 놀라운 일터와 사랑하며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충만히 임하시어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동시에 믿음의 친구들을 부여잡고 정점에 이르러 예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